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을 창조하여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흡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흡을 주신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뭐죠? 제 목소리를 이렇게 수신받아 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칠판 쓰는 백목 있죠? 그 백목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칠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선명하게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요, 만든 자가 있고 그 만든 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호흡을 주신 이유, 생명 연장시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명 다하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예배드리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43장 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배와 말씀 든 것이 어린 시절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날, 뭐 추석이든지 설인지 명절날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잖아. 인사드리러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아버지한테 뭐 세배도 하고 같이 재롱도 떨고 그러면 할머니 아버지가 어때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손주들 오면은 너무 귀여워하고 그러면 갈 때 어떻게 해요? 막 보따리에다가 막 가면서 먹으라고 막 싸주고 막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인간도 그래요. 멀리서 자기를 보러 이렇게 자기 그 손주들이라든가 자녀들이 찾아오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가 있다고 했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장 5절에서 6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드린 자를 너무 사랑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라든가 바로왕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불신자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황영주 집사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와,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는데 또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불행을 갖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 그거를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사탄, 마귀,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영적 싸움한다면 흑암이 떠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거야. 아멘? 아멘.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너무 불쌍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완전 마귀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무슨 날을 해야 된다고요? 손 없는 날을 해야 된대요. 손이 뭐예요? 사람 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손님 할 때 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손님? 귀신들이 손님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은 날 이사를 가야지 네가 화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 하나님 자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탄 마귀 예수를 들고 가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덤비지를 못하죠.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예, 불신자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자빠져도 세계복음만 합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이 요셉을 구박하고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죠? 세계복음화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뺏어갔어요. 그럼 제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내 거를 뺏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호흡을 주신 이유, 사명이 있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 3가지 인생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서론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럼 서론 인생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인생.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의식주 인생 살지 말라. 왜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셋과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죠. 셋의 후손은 말 그대로 언약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이 두 후손이 결혼을 해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언약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힌 사람입니다. 이게 서론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벌려고 아동아동 사는 거예요. 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근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완전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돈은 기본이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돈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쵸.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서론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 돈 벌어야 돼.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나 교회 못 가. 나 밤늦게 일하면서 돈 벌어야 돼. 그 사람은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신기하게도 안 벌려요. 버는 것 같은데 흑암 경제가 생기고요. 많이 벌긴 벌었는데 영적 문제가 와요.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있다면 사람도 붙이시고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경제를 가지고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1순위가 돈 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복음 전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돼야 되고 제자, 후대들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딸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딸이 이런 사고를 당한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영적이시다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부산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아파트 단지에 정신병 있는 두 분이 계셨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싫고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싫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 단지 내에 정신병 있는 사람 두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진짜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아파트 단지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영적 문제로 너무 시달려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어린 딸이 아빠랑 나가면서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입구를 나왔는데 투신 자살하면서 딸의 그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죽고 딸도 죽었대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은 없어져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근데 혼자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갔어요. 물론 사고였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영적 문제로 시달린 그 사람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은혜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색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 인생. 우리의 중심은 천국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제자 남기고 후대 남기고 어디 가야 되죠?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행복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야, 네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가봤어? 근데요, 저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어요. 아멘? 네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고 밤낮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면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이 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심판이 있고 천국에 면류관이 있다. 너는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한테 가서 칭찬받으려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하나 하놓고 막 자기 이름 내놓고 막 좋아하죠. 내가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헌신하고 아무 빚도 없이 뒤에서 이렇게 섬기기만 해요. 왜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 천국 가는 인생.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늘에서 진짜 스타가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을 주신 이유, 사명이 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인생은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있다. 서론 인생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 본론 인생은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결론 인생은 맞죠? 천국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결론 인생을 달려가는 본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생명 살릴 수 있도록 본론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살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다리가 빨리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명 걸고 나와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